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일당백이네요. 네, 숫자가 적다고 정말 최선을 다하니까 더욱더 아름다운 곡조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3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옆에 대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4층도 사무실도 환영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시 마가복음을 손에 들었습니다.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난 후에 갑자기 십자가에 대한 삼행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치면 혹시나 나올까 했더니 역시나 올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십자가의 삼행시입니다. 한 유초등부 아이의 삼행시인데요. 운을 띄워주시죠. 10개의 목숨이 있는 것도 아니신데 우리를 위해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시면류관을 기쁘게 쓰신 예수님 사랑해요. 어느 남자 집사님의 삼행시입니다. 운을 띄워주시죠. 10년을 넘게 교회 다녔지만 십자가 사랑을 몰랐네.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가능하면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 사랑 전하리. 어느 여자 집사님의 삼행시입니다. 운을 띄워주시죠. 10수년을 흘러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만과 교만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함을 가까이 하며 가슴으로 온몸으로 예수님 말씀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온 가족들과 함께 십자가를 가지고 삼행시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카페에 들어오셔서 한 줄 메모창에 올려주시면 선발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동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을 마가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다 기록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모두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저는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5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5가지 현상. 첫째는 어둠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죠. 화면에도 올라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이 로마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는 시간은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3시인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제6시인 낮 12시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즉 제9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총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은 6시간이고 그리고 어둠이 임한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3시, 3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 여기 온 땅이라는 것은 이 지구촌 전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 팔레스틴 지역만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시간까지 3시간 동안 하나님의 간섭으로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대개 구약에서는 이 어둠은 심판의 전조나 심판의 징조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습니다. 34절을 보시죠.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상의 7언이다. 줄여서
가상 7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는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나무 위에서 7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4번째 말씀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 소유격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즉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셔야 될 고통은 그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어서 더 무거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대신 예수님께 쏟아 부으시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이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저주를 아셨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면으로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가에 닿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시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해면이라고 했는데요, 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해면은 그 전에 성경에 해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의 스펀지와 같습니다. 이러한 액체를 흡수하는 이러한 스펀지가 바로 해면입니다. 근데 왜 해면이라고 했냐면 바다에 사는 생물 속에서 이 해면을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자는 바다 해자를 쓰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화장을 저녁에 지울 때 이 화장을 닦아내는 가운데 해면 스펀지가 있습니다. 해면 스펀지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닦아내면 깨끗하게 닦여진다고 하지요. 또 신포도주는 식초를 의미합니다. 아주 식초처럼 신포도주에 계란, 달걀과 그리고 물을 섞어서 만든 로마의 군인들이 훈련을 하다가 목이 마를 때 그리고 물이 부족할 때 이 신포도주를 조금씩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은 아마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로마의 병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마디 더 하셨죠. 이 음성을 그리고 듣고 동정이 간 어떤 한 사람이 이 해면의 신포도주를 적시어서 그리고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의 그 높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입가에 적셔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응함으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며 운명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에 큰 소리는 비명이 아닙니다. 고통의 외침이 아닙니다. 고통의 외침은 그 앞에 내가 목마르다 혹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마지막 외침 속에서 운명하시면서 외쳤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6말씀과 7말씀이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외침을 외치고 결국에는 운명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의 외침은 비명과 고통과 아픔의 외침이 아니라 정복과 승리의 외침입니다. 마치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을 했습니다. 그 얼음판을 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응원을 했습니까? 밤늦게 12시, 1시, 2시 이번에는 이상화는 꼭 금메달 딸 것이다. 못해보면 못해도 그래도 이상화는 이상을 꿈꾸고 꼭 탈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기다렸어요. 역시나 이상화가
돌고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결승점을 통과할 때 통과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또 자기의 느낌 아니까 1등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때 외치는 와! 라고 하는 그 외침, 마지막 달리기를 하는데 1등으로 통과했을 때,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달렸을 때 거기에 꼬링했을 때의 그 감격, 그 외침이 오늘 여기에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외침은 예수님의 정복과 승리의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성소란 말은 한자로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성소는 어디에 있냐면 모세가 처음 만든 성막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여기 울타리들이 있고 동쪽에 문이 하나 있고 들어가는데 뜰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뜰이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죠.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가 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휘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그 성소에서 그 안쪽에 또 하나의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지성소, 이 지라는 말은 가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The most,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지성소라는 말은. 성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들만 가지고 어린 양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당시 성막에는 2개의 휘장이 있었죠. 오늘 찢어진 휘장이 성소의 입구의 휘장인지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본질적으로 그 의미는 확실합니다.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과거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어느 누구나 많이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한적 속죄에서 이제는 무제한적으로 제한된 사람들이 아닌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 새로운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타난 현상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설교의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이제 더 중요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타나는 현상 5가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그것을 지켜보고 바라보던 옆에 주위에 있는 사마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응한 반응 5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5가지 현상과 5가지 반응. 첫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 35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35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죠. 하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보기를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발음은 유사하긴 하지만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바르게 전하지만 잘못 듣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듣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듣고서 그 사람의 말을 오해하거나 곡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나라 전역에 전파되고 성경이 번역되어 각 가정마다 성경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성경을 한두 권씩은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이 확산되어 있건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10여 년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상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웃는 사람들. 36절 하반절에 보면, 화면을 보시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신 사람이 마치 이 말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 구절 속에서 마치 이 사람이 엘리야가 와서 이 사람을 내려주나 보자 하고 비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찾아보니 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신 사람은 따로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엘리야가 와서 이 사람을 내려주나 보자 라고 말한 사람들은 따로 별도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마태복음은 보여줍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비웃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남을 구원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잡혀서 죽음에 이르게 되자 사람들은 비방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한다 메시아로 온다고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구원도 못하는 주제에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주제에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비웃었단 말이에요.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힘 있는 사람 의지하죠.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누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또한 지금도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음이 나약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마음이 나약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독립하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이고 독립심이 약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 독일의 무신론자 니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니체는 찰스 다인적인 약육강식 그리고 적자 생존의 삶의 방식을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함과 나약함의 상징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A.J. 에어는 기독교의 교리를 멸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현대인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현대인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지도 못하며 현대인의 개인적 욕망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현대인의 상식에서도 벗어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인정을 해요. 내가 전하는 십자가, 내가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걸 인정을 해요. 뭘 인정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연약함의 상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리끼다. 거리끼다라고 하는 말에서 스캔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캔들이 났다. 즉 스캔들이라는 건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폴레옹처럼 세계를 제패하고 힘있게 권력으로 세상을 제패하고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켰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사탄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온 세상이 자기의 세상이 될 거라고 착각한 거죠. 하나님의 수를 못 읽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사탄의 심장은 깨어지고 사탄의 머리는 박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9절을 같이 읽죠. 39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에 100명의 군사를 두고 있는 장교입니다. 고급 장교죠. 그런데 백부장은 오늘 예수님을 어젯밤부터 하루 종일 지켜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상황부터, 그리고 재판받는 과정, 채찍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뺨을 맞으며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그리고 사형집행을 당하고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대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대하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외치는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그 외마디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마치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그 하루를 장장 2시간에 걸쳐 영화화 만든 것처럼 그 모든 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만큼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마가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마가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명함으로써 복음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입을 빌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재천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총주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어간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저처럼 설교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느냐?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설교하면 뭐해요? 예배드리면 뭐해요? 구원 못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활기찬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생명이 있는 나무처럼 말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쭉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게 된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confession.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교회를 숱하게 다니는데 10년 넘게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점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점으로 간간히 신앙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만큼만 점으로 믿어요. 점으로. 성경도 점으로 믿어요. 꾸준히 한번 앉아서 읽어본 적이 없어. 그냥 대충 그래 나 알아, 그냥 어깨너머로 듣고 안다고 생각하고, 또 말씀도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듣고, 신앙생활도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들으니 신앙이 점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점으로 믿다 보니까 신앙도 안 들어가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교회도 오해하고, 목사도 오해하고, 예수님도 오해하고, 다 오해를 하게 돼. 그래서 나중에는 좀 안다는 사람이 비웃어요. 방해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수요일날도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제일 방해하는 줄 알아요? 안다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점으로 믿지 말고 선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주님을 정확하게 꾸준히 살펴본 사람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거만한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교만이 아니라 경건이다.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온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능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변만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꾸준히 살펴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어느 한 단면만을 보고, 그 사람 말하는 한마디를 보고, 그 사람 옷 입는 거 보고, 그 사람의 거동을 보고, 그의 행동만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과 함께 꾸준히 한번 살아봐야 되고, 그리고 여행을 좀 해봐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절에서 4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언제나 여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도 남자들은 다 떠났지만 여자들은 남아있었고, 부활의 현장에도 여자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이요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이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로메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참으로 귀한 여인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행동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동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행위란 열정과 뜨거움,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고난과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손해보거나 희생하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손해보거나 희생하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직장도 한 직장에 헌신하기보다는 좀 더 나의 능력 가지고 좀 더 좋은 여건, 좋은 대우를 받는 직장을 찾기 위해서 늘 기웃거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교회 가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고, 도리어 크고 아름답게 건축된 교회, 준비된 교회에 몰래 쏙 들어가서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성도들은 많아요. 이 시대의 선지라고 불렸던 A.W. 토저는 마이티 시리즈라고 하는 책으로 10몇 권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내 자아를 버려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 같다. 우리는 위로가 신앙의 주된 목적으로 간주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평안 숭배라는 질병에 걸려 있다. 우리는 생각의 평안,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영혼의 평안을 찾아 헤맨다. 우리는 긴장을 풀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란다. 기독교가 이렇게 시시껄렁해졌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살면서, 저 또한 그렇지만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교회의 역사와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순종하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사명이에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순종해드리고 복종해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깨닫는 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순종하며 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의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1절 하반절에 화면을 보시죠. 시작.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오늘 이 세 여인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서 섬겼냐면 갈릴리에서 섬겼어요.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현재로 보면 과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과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가 아닌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가 아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문명의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늘 보면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 그랬어요. 오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 있고 아름답고 영광을 생각하는데 그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이 필요해요. 그 고난의 현장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두로를 지나 시돈을 지나 두로와 시돈을 지나 가이사랴에 도착해요. 집사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어서 예언하는 자들이었고,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바울과 둘러싸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아거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이 띠고 있는 허리띠, 요즘처럼 뭐 가죽띠처럼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천으로 된 띠겠죠. 띠를 쭉 빼더니 자기의 손을 막 묶어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처럼 결박되어 고난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옆에 바울을 아끼던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해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울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험한 십자가 붙들고 험한 내 사명의 십자가 붙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빛난 면류관이 반짝반짝하게 여러분들의 머리에 씌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